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짓는 집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당장에는 화려해 보이고 또 멋져 보이고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의식하면서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화려함이 없고 또 그렇게 멋지지도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아주 따가운 시선도 받는 그런 집입니다. 성경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철저히 그 자신의 그 의지대로 짓는 집인 반면에 그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지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온전히 자기 자신의 뜻대로 지어진 집은 결국 무너져 내릴 것이지만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집은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영원히 무너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의 그 결과를 우리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우리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이 지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은 할 수 있어요. 검사는 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면 바로 우리가 혹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다면 다시 재건축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에서 보시다시피 열심히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던 부자는 아예 확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검사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일구어 놓은 그 부를 믿었고 자신의 계획이 다 옳다고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죽은 후에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땅을 치고 이를 갈고 후회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치 그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도무지 이 집을 짓는데 유익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소망도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짓고 또 지어도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또 이상한 취급을 당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이 일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그의 가족들은 노아를 믿고 따라줬다는 거죠. 거지 나사로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나 이 나사로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아주 무서운 냉대와 또 무시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집 짓는 일의 결말은 그들이 죽은 후에야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부자는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살아생전은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의 집에 들락날락 하면서 동냥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던졌던 말, 예수 믿어야 된다고,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아마 이렇게 전도를 했겠죠. 음식을 얻어 먹을 때마다.
또 주위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전해준 말들에 대하여 이 부자는 들은 척을 안 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은 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까 그 거지 나사로 말이 다 옳았다는 거죠. 또 자기에게 와서 전도하던 그 사람들의 말이 다 옳았다는 것이 하필 죽은 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부자의 그 비극의 결말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이렇게 하소연하죠. 지금이라도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내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내 집에 좀 보내주셔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한 번만 자기 집에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렇지만 그의 요청은 아주 강력하게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죽은 후에 이 결말을 보면 깨닫기는 하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 좀 믿을 걸, 좀 들을 걸. 깨닫기는 하지만 더 이상 그 결말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자신은 정작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노라 하고 착각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율법을 아주 완전하게 지키며 사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의 바리새인이거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둘째가라며 서로를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0% 자신은 반석 위에 집 짓고 사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정작 그 반석 대신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집 짓는 공사가 하나님이 이미 설계해 놓으신 그 설계에 전혀 맞지 않게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셨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야 라고 흔들어 주셨어요. 병도 주시고요. 그래서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었던 집을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터를 닦습니다. 이 터는 더 이상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자신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던 지식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의 전통도 아니고 또 율법도 아니고 그의 정말 강력한 찬란한 백그라운드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죠. 이 터는 어떤 터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인생을 지어나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세상이라는 터 위에 인생을 설계하고 열심히 쌓아 올려봤자 결국은 여러분 바벨탑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처럼 허물어질 뿐입니다. 또 이 부자처럼 되돌릴 수 없는 궁핍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자신은 어디에 또 어떻게 집을 짓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옳은 선택을 한 사람인 줄을 알았다면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우리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 봅시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자가 그 터 위에 집을 무엇으로 짓는지 이제 이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하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럽니다. 여기서 터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 중에는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은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도 있는데 나무로 짓는 사람도 있고 풀로 짓는 사람도 있고 집으로 집 같은 것으로 집을 지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 6가지는 우리가 딱 봐도 아주 정확하게 또 분명하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앞에 3가지는 뒤에 3가지에 비해서 훨씬 가치 있죠. 또 무엇보다도 견고하고 아주 영속적입니다. 그에 반해 뒤에 3가지는 앞에 3가지보다 아주 가치성이 현저히 떨어지죠. 또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워 나간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엉뚱하게 다른 것을 통하여서 아주 일시적이고 또 강하지 않는 것을
재료를 가지고 지어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으로 짓는 반면 어떤 이는 나무, 풀, 집과 같은 것으로 짓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보니까 공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공적. 그 예전 성경에는 공역이라고 부르고요. 간단하게 영어로 설명하면 work, 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공력이, 이 공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일하는 사람의 그 노력의 그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자가 예수의 터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설계하고 집을 지어 나가는데 얼마나 그 믿음의 삶을 위하여 땀 흘리고 노력하였는가,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금은 보석이 재련되듯이 정말 끊임없이 인내하며 노력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하지도 않은데 감사를 합니다.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을 돌려댑니다. 오리를 억지로 같이 가자 하는데 심리를 같이 가줍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더 사랑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우리에게 탈란트를 주셨는데 그 탈란트를 주를 위해서 쓰지 않고 그냥 땅에 파묻어 둬버려요. 남보다 나를 더 으뜸으로 항상 여깁니다. 자존심 상하면 절대로 참지 못합니다. 항상 내가 먼저입니다. 나의 일이 믿음의 삶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성화의 삶이 이 성도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나무, 풀과 집과 같이. 바울은 마지막 날에 이 공적들이 어떤 노력이었는지 다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불로 이 공적들을 다 시험해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죠.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어요. 불로 다 태우는데도 끝까지 타지 않고 남는 공적에는 주님께서 상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공적이 다 불타서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자리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가요? 벌을 받는 걸까요? 책망을 받을까요?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릴까요? 자, 성경 말씀을 보면 되겠죠.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헷갈리지 않나요? 이런? 자신의 공적이 다 불타 없어져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자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되 해를 당하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 말씀은 저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첫째는 공적이 불에 타지 않는 자에게 내리시는 상을 받는 사람하고 그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 두 번째는 이 공적이 불에 타든지 불에 타지 않든지 구원받는 것은 같다고 한다면 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모슬림들이 믿는 것은 알라죠. 알라신입니다. 알라신에게 목숨을 기꺼이 바칩니다. 그래서 자살 테러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자살 테러하는 것이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은 또 그들이 순교를 자청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순교를 한 남자는 죽어서 엄청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화려한 집에 살면서 아주 많은 절세 미인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젊은이들이 자살 테러를 한다는 거죠.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알라가 주는 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입니까? 인간의 목숨을 기껏해서 인간이 생각하는 관점과
인간이 생각하는 제한적인 차원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무참히 짓밟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상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래 너 잘했으니까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너는 10등, 너는 한 게 없으니까 꼴등, 이렇게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제한적인 그 범위를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상 받는 자는 좋은 맨션을 얻고 받지 못한 자는 그냥 10평짜리 집을 얻는 이런 그런 유치하고 저속한 인간의 상상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이에요. 만약에 정말 지금 말한 그대로 상 받은 자는 천국에 가서 정말 화려하고 보석으로 쌓여진 맨션에서 살고, 상을 못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10평밖에 안 되는 집에서 산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라면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나누어진다면 천국이야말로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1등이 존재하고 그 뒤는 다 무시당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 천국입니까? 천국 안 가는 게 낫죠. 이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죄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고 오직 선만 존재하는 곳입니다. 성도의 성화가 완성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 뭐가 거룩하게 변화되나요? 차별하던 인생에 차별하지 않고, 질투하던 인생에 질투하지 않고, 시샘하고 분노하던 인생이 시샘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성화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 성화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곳에는 차별이 없고 질투가 없고 시샘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눌림당하고 왜곡되고 모순된 것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완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공적을 통해 상을 받는 성도가 있을 거예요.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구원을 얻었지만 공적이 다 불타서 해를 받는 성도도 나올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이 둘의 차이는 상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받지 못한 사람을 알게 모르게 업신여기고, 그죠? 스스로 잘난 체하고. 그렇지만 천국에서 상을 받는 자는 이런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나에게 상을 주신 것이 나의 잘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을 받지 못한 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만 그것으로 인해 고민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다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어차피 상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나 구원받기는 매 한 가지라면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지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하고 살지 뭐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하고 땀 흘리며 봉사하고 선교하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 세상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차이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발견해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 차이점이 그날에는 벌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상이 이제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지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을 상에 대하여 이 고린도 전서 9장에 이렇게 기록하였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만 넘겨주십시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보다 어떻게 했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털을 다
받기 이전에 얻었던 모든 PhD 4개 정도 되는 그런 학력, 지식, 백그라운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내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틀을 잡고 보니까 이전에 이것들은 별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 하고 그냥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철저히 자신 위주의 인생에서 예수님 위주의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이것 자체가 바로 그가 누릴 수 있는,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터 위에 집을 세워나가지만 어떤 이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 신앙의 노력, 인내를 감당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이것이 무엇인지도 밝혀지지 않아요. 너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유익도 되지 않는 그 일을 왜 그렇게 땀 흘리며 그렇게 교회에 매달려서 헌신하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니? 이렇게 말이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되면, 심판자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되면 모든 것이 확연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피조물의 모든 제한적인 것이고 또 결핍에서 다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한 상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그 타지 않는 공적에 대하여 끊임없이 주님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세운 이 공적이 다 타버려서 내가 이 세상에 도대체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무엇을 했는지 증거도 없이 다 소멸되고 불타버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하나님도 그 자에게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땅에서 받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가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20대 초반에 아주 작은 나이에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20년간 지었던 자기 자신의 집의 결말을 하나님 앞에 서서 보게 된 좌안하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외아들을 두고 갑작스럽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또 자신이 지었던 삶의 결말을 죽음 후에 깨닫게 됐을 그 셈의 아빠를 생각하면서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큰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터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가? 그들은 과연 무엇으로 집을 짓고 있는지에 나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혹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도 나는 모른 척하고 있지 않은가? 본인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도 잘못 짓고 있다고 내가 말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비겁한 묵상 아닌가? 하나님은 이렇게 저의 마음에 이 부담감을 얹어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터 위에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를 이 세상에서 살았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만 카운트하십니다. 30년을 예수를 모르고 살아온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불에 타버리는 그런 공적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기부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면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30년을 예수를 믿고 살았지만 예수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묘하게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다 가로채버린 그런 삶이라면,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실이 드러나면요, 주님 앞에 설 때 그것도 다 불에 다 없어져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예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믿으며 인내하며 노력한 진짜 믿음과 그 신앙의 순간들을 카운트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1분이 되더라도, 그 시간이 그저 하루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영원히 새겨주시고
불에 타지 않게 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지 나사로처럼 죽기 전에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부자는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해 보지 못했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그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무엇이 천국 가는 길인지 알게 됐다는 거고 자기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불타 없어지지 않는 그런 공적을 가지도록 노력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 숨쉬는 동안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성도들이 하는 가장 주된 일은 뭘까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가장 주된 일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펠로십,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경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귀로도 잘 듣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느끼고, 그죠? 경험할 뿐이지 직접 우리의 시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청각적으로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은 꿈에도 그리는 그 주님과 함께 눈에서 눈을 마주 보면서, 얼마나 보고 싶었던 그 눈동자입니까? 주님을 마주대하면서 정말 완전한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장 8절입니다.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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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다음 9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다음 9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만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천국에서는 주님과 교제하며 경배할 때에 이 땅에서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운 공적, 바로 그것이 천국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다 던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 주셨어요. 면류관 허락해 주셨는데 다 던져요. 가서 순서대로 줄 서서,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이런 일 했으니까 금 같은 상을 주세요. 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상을 주세요. 나는 보석과 같은 상을 주세요 하고 줄 서서 여러분 기다리면서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와 함께 얼마나 영적으로 거룩하게 신나게 놀다 왔는가 물어보면 성도는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거리,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두는 공적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상입니다. 영원히 불타 없어지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참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한번 용서해주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슬픈데도 기뻐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데도 참아가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불타지 않는 그런 우리의 공적이 되고 우리의 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계속해서 너 그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살면서 주님과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다 불타 없어져 가지고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죠. 지금은 안개처럼 어렴풋하지만 그날에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지난 날들을 믿음으로 했던 그 성령의 열매들을 끄집어내면서 하나하나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그날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보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거지 나사로도 분명히 주님을 만났을 텐데 그냥 일대일로 주님을 만난 것보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만나요. 자,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기 전에 현실의 삶 속에서 거지였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다 무시하고 다 냉대하고 그런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한번 가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노력을 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내가 왜 거지꼴로 사냐 이렇게 컴플레인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는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인내했었는지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대하는 참 그 놀라운 기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온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죽어 천국을 가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려본 자들이 가는 것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린 결국은 천국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삽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늘상 내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늘상 이것저것을 통하여서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천국을 경험하는 자의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자는, 천국을 누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어떤 순간에서도 맺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천국의 상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불타 없어지지 않는 공적이 되는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을 가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인내하십시다. 노력합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요, 우리 한번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예수는 나의 영광이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면요, 예수는 나의 영광, 예수는 나의 소망, 예수는 나의 전부, 예수는 나의 보배. 내 안에 계신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원하네. 예수 나의 모든 능력, 예수 나의 모든 기쁨, 예수 나의 모든 소망, 예수 나의 주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혹시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 터를 바꾸십시오. 세상의 터가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터로 바꾸시고, 바꿀 뿐만 아니라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면서 이 인생의 믿음의 이 집을 지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마음을 다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영광, 예수는 나의 영광, 또 예수는 나의 소망. 내 안에 계신 주 닮기 원하네, 주님 닮기를 원하네. 예수는 나의 전부, 또 예수는 나의 보배. 내 안에 오셔서 생명 되셨네, 언제나 새 힘을 주시네. 예수 나의 모든 능력, 예수 나의 모든 기쁨, 예수 나의 모든 소망, 예수 나의 모든 능력, 예수 나의 모든 기쁨, 예수 나의 모든 소망, 예수 나의 주. 우리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를 계속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터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공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터를 삼아 나의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터를 사도 바울과 같이 바꾼 인생들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공적을 쌓는 일입니다. 영원히 주님 앞에서도 불타 없어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 공적을 우리가 노력하며 쌓아가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천국에서의 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셨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는 할 수 있으십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십시오.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인생의 그런 공적을 쌓는데 우리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절대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들만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나의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고 있는지 다시 살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는데 오늘 이 성찬식은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악한 죄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예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약한 자를 다시 강하게 만드시는 의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식을 참여하기 전에 세상에 소망을 두고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만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다시 한 번 더 그 능력을 힘입는,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잠시 머리 숙여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며 우리 이 성찬식을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